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이르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함을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에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의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려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샤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부분은 한 인간의 가장 아팠던 내면을 우리가 맞닥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습니다. 다윗이 오늘 이 읽은 우리 첫 장면을 보니까 슬퍼합니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사실 이 말씀은 18장에 있는 말씀을 이어받는 말씀인데 다윗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부하들은 이게 굿뉴스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의 왕권을 빼앗으려고 반역했던 그 아들이 이제 죽었습니다 하는 것이죠. 사실 고대 근동지방에 왕권은 이렇게 이어져 가고 왕위는 이렇게 전달되곤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왕위를 차지하고 싶은 사람들이 비록 고륙 친척이었어도 모반을 일으켜 선대 왕을 죽이고 그 자리를 자리 잡는 일이 늘상 일어났던 일인 겁니다. 그러나 그 위협을, 정권의 위협을, 왕권의 위협을 이제 무너뜨리고 다시 당신의 왕권이 안정케 되었습니다. 그 반역자는 처단되었습니다 하는 것이 당시에 다윗 주변의 사람들이었는데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이렇게 슬퍼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보다 그 슬픔이 오래갑니다. 그의 슬픔이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는가, 그의 슬픔이 얼마나 주변의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었는가 보니까 백성들이 마치 다윗을 따랐던 백성들이 패전한 사람들처럼 부끄럽게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그를 따랐던 요압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같지 않습니까? 왕께서 계속 이렇게 슬퍼하시면 이제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게 될 것이고 우리도 당신을 떠나겠습니다 라고 위협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윗의 이런 모습에서 어쩌면은 오늘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진실한 애통함이 무엇인가를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어쩌면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이 일을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은 결과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 동침하고 난 이후에 자기의 범죄를 숨기려고 그 햇사람 우리아, 자기에게 충성된 사람을 죽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죽입니까? 자기 부하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로 하여금 전쟁 중에 죽게 하죠. 그를 죽게 하려고 다른 병사들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겁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온전한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함을 다 깨뜨리고 났을 때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서 그에게 신탁을 하죠. 그게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당신의 집안에 피가 떠나지 않을 것이고 당신이 이 어두움 가운데 행했던 그 일이 이제 백주대낮에 다른 사람들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아내를 빼앗는 일이 이 백주대낮에 일어날 것입니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신탁을 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모반을 일으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갈 때 백성들이 울며 그를 쫓았습니다. 15장에 보니까 그가 머리를 풀고 맨발로 울며 떠났다 합니다. 그때 그를 쫓아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독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그를 쫓아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왕권의 정당성이 다윗에게 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벌써 잊으셨군요. 15장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15장 25절 26절인데 사무엘하 15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들을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그리고 그는 언약궤를 돌려보냅니다. 그가 그렇게 가는 피난길에 베냐민 지파 사람 시므이가 그를 저주합니다. 그가 저주할 때 그의 부하들이 저 개 같은 자를 우리가 쳐 죽이리까 하니까 다윗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 몸에서 난 아들조차도 나를 죽이려 하는데 하물며 베냐민 집안의 사람이 내게 저렇게 말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 말을 다윗이 하게 됩니다. 어쩌면 압살롬의 모반을 겪어내면서 다윗은 자기 인생의 죽음을 경험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 죄의 결과가 이렇게까지 심각한 것이라면, 하나님 제 죄악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치리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 이 죄값을 치러야 할 사람이 있다면 차라리 제가 치르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아들로 사랑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 왕권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은 다윗의 왕권이 무너지면 자기의 안정된 삶의 터전이 무너질까 봐 그랬을까요? 압살롬을 적으로, 원수로 봤습니다. 죽어 마땅할 사람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을 그렇게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 일을 겪어가면서 하나님, 이것이 내게 내려진 심판이라면 내가 그 심판을 차라리 내가 겪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태도로 다윗은 이 사건을, 이 일을 겪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다윗의 고백과 다윗의 슬픔을 보면서 이 슬픔이 아마 그 뒤로 다윗이 죽을 때까지 그를 떠나지 않았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너무 이 상황을 비관적으로 우울하게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간단치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용서가 하나님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때 단번에 용서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든가요? 우리에게 용서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용서했는데 우리가 용서한 그 사건이 다시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경험 우리는 합니다. 어쩌면 다윗은 자기에게 이렇게 찾아온 요압을 용서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그 압살롬과 전쟁을 벌이러 나가는 그 부하들에게 압살롬을 선대하라고, 압살롬을 살려달라고 했는데 요압의 형제들이 압살롬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압이 자기에게 찾아와 옳은 말 합니다. 지금 당신이 이런 태도를 가지면 어떻게 당신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으로 쫓겠습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라는 옳은 말 했습니다. 사실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다시 성문 앞에 가서 앉습니다. 성문 앞에 가서 앉는다는 말은 오늘날로 치면 정부 청사에 가서 자기 직무를, 공식 직무를 다시 새롭게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그 말 듣고 정신 차려서 그 앞에 간 겁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요압에 관한 아픔 혹은 섭섭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요압을 군대 장관에서 내려놓게 합니다. 그죠? 아마샤, 압살롬 밑에 있던 군대 장관을 자기의 군대 장관을 요압 대신 세웁니다. 그런데 그 요압이 그 아마샤를 나중에 보면 다시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면 다윗이 죽을 때 자기 뒤를 이을 솔로몬에게 몇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때 시므이를 손봐주거라, 요압을 평안하게 죽지 못하게 하거라, 나를 선대했던 누구는 잘 대해주거라 라는 말을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하고 죽습니다.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그냥 보여주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무흠한, 흠이 없는, 완전한,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도 불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도 평생을 두고 아픔과 상처를 갖고 살아야 하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던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그 아픔을 가지고 그는 현실을 살아야 합니다. 그 아픔을 가지고 자기를 떠났던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를 떠났던 유다 사람들을 자기 앞으로 다시 이끌어와야 하는 왕으로서의 그 책무를 그는 감당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 우리를 블레셋에서 구해주고 우리를 왕으로 보호해 줬었는데 이제 우리가 다윗 왕을 대신해서 압살롬을 왕으로 세웠는데 압살롬이 죽었네. 이제 우리가 다시 다윗 왕을 우리 왕으로 세워야 하나? 그 일에 자기 고륙 친척인 자기 집안인, 자기 지파인 유대 지파가 나서지 않으니까 다윗은 그에게 사람을 보내면서 이스라엘이 저러고 있는데 내 형제된 내 집안인 유다 지파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냐라는 그런 일들을 보낼 때
나중에 보십시오.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서로 내가 먼저다 네가 먼저다 하는 일 때문에 싸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윗을 둘러싼 사람들의 생각이 이런 거죠. 어쩌면 여기서 저는 또 우리 모습 또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려고,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시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가시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새 언약을 세운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시는 그 말씀을 하시고 그 길을 성큼성큼 걸어가시는 그 뒤를 쫓아가는 예수의 제자들은 어떤 관심을 갖습니까? 이 다음에 내가 먼저 1등 될 거야. 내가 제일 큰 자 될 거야. 내가 그 나라에서 제일 좋은 자리 차지할 거야. 라는 그 다툼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이런 우리들을, 그런 제자들을, 그런 이스라엘을 다윗으로 그 백성 삼아서 구원해 주셨듯이 그 제자들을 주님께서 당신 제자로 삼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셨듯이 오늘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제가 오늘 월요일 날 새롭게 새 힘을 가지고 출발해야 될 여러분 앞에 조금 우울한 얘기를 계속한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상처가 쉽게 회복되지 않더라. 그럼에도 우리 상처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어쩌면 그렇게 이기적인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 같더라. 이게 현실이더라. 이 얘기 여러분 앞에 마치고 이제 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어째 오늘 굉장히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절망할 때, 다윗의 절망하는 모습 가운데 저는 희망을 발견합니다. 다윗은 절망해도 하나님 앞에서 절망했습니다. 그가 자기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에 대해서 애통해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야 합니다. 그게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15장에 그가 했던 고백. 그를 쫓아오는 이 여호와의 궤를 지고 오는 사람들이 그를 쫓아오니까 그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면 내가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지 않으면 그의 원하시는 대로 될 것이다 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슬픈 상황을, 그 견디기 어려운 낭망하는 애통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겪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 품 앞에서 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품 앞에서 겪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다윗이 이런 시편을 고백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다윗이 겪는 현실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현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부재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부재한 현실 앞에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상황 가운데 바로 어떻게 기억하냐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상황에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우리 자신이 그렇게 쉽게 회복되지 않는 것, 우리 자신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 것,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상처가 계속 남아있는 것, 아마 여러분 어쩌면 발견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때야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상처를 가지고 살았던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온전치 않아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사람이다, 내 자녀다라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기의 아픔과 자기의 고통을 몰라주는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다윗의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고통을 사람들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세우시고 그를 끝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그 다윗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를 사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그렇게 간단치 않은 것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웃지만, 내가 겉으로 그렇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는 것 하나님 인정합니다. 저 깊은 아픔도, 저 깊은 고통도, 하나님께로 향한 원망과 절망도 우리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그 모든 고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다윗을 통하여 들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이런 나도 하나님 사랑하실까, 이런 나도 하나님 받아주실까 하실 때 다윗을 용납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나를 용납하실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가시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잘되는 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예수님 만났더니 인생이 이렇게 쉽게 뒤집어집디다, 이렇게 고백하는 간증들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나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는 질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윗의 연약함과 상처를 우리에게 정직하게 그대로 보여주시고, 그런 다윗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것 오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나도 하나님 받아주실까? 이런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일까? 혹시 우리 가운데 의심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다윗을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고 계신 것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그 자리 슬픔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다윗이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현실 앞에 지혜롭고 용기 있게 나섰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허락된 이 삶 앞에 용기 있게 주님을 의지하고 나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그 문제, 네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다 내게로 가져오너라 말씀하신, 그래서 그 문제 많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를 슬픔과 절망 가운데서 영원한 소망과 생명으로 일으켜 주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 내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저 현실을 향하여 힘을 내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힘주심과 역사하심과
마지막까지 인도하여 주심이 오늘 연약하지만 예수 안에서 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